우리가 이제 18장이 18장은 이제 단자손이 단지파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할당된 지역을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도저히 할당받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제 단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지파는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가장 늦게 분배를 받았어요. 가장 늦게 분배를 받아가지고 단지파한테 따로 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땅을 따로 줄 게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몇 개의 도시를 줬어요. 몇 개의 도시를 너희가 차지해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를 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이 단지파한테 땅을 양보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맨 아래, 유다 지파의 맨 위, 에브라임 지파의 맨 아래에 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줬고, 그래서 이제 그 단지파는 어느 곳에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해보시면은 유대를 딱 중간으로 자르면은 중간 밑이 유대 지파고 중간 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부터 중간 위로 쭉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유다와 에브라임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죠. 아마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강대국이라, 강성 지파라,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좀 연약한 짓고 좀 부드럽고 뭐 그런 지파가 이렇게 쭉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끼어 있어가지고 그 두 지파가 직접 부딪힌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뼈로 말하면 약간 물렁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형상이 이제 되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의 서쪽 끝에서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위와 에브라임 지파 아래, 요게 바로 이제 단지파예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록 좀 지파 지역이 좀 작긴 하지만, 그게 유대 산악지대와 그 다음에 지중해 평지까지 상당히 좋은 땅을 얻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 산악지대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데 그 밑으로 가는 평지는 상당히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강대한 나라였던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단지파는 그걸 찾아 자기 걸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너무 강대해가지고. 그래서 사사기 18장 말씀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기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단지파가 어떻게 서서히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지파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고 많은 그런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는데, 단지파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경을 끝내 완수하지 못함으로, 이러면 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완수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하나님 말씀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좀 쉬울 수가 있고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쉬울 수가 있고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명에는 완수하라는 것이에요. 완수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뭡니까? 아무리 아모리 족속하고 또 아무리 블레셋 족속이 엄청나게 무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경은 그 지경이 하나님 나에게 줬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믿고 그것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의 단지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봤으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위에 17장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 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예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17장 6절에서는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갔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일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해서 18장 1절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리고 단지파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역적인 면. 17장 6절은 어떤 개인의 영성의 문제라 그러면 18장 1절은 그 지파의 사역의 면을 불충실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18장 1절에서도 만약에 확고하게 왕권 제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지파가 함부로 자기의 지역을 이탈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단 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으면 다른 지파에서 군인을 출동시켜서 같이 일을 했을 텐데, 이럴 때는 전체가 전국이 일관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런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거 뭐냐 그러면은 왠지 뭔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죄죠. 무슨 거할 땅을 구합니까? 그냥 거할 땅이 있는데, 있고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정해주는 땅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땅을. 그러니까 18장 1절 말씀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합법적인 결혼을 시켜줬어요. 근데 합법적인 결혼을 시켜줬는데 제 일기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좋은 여성을 구하고 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이미 그건 불법이죠. 그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장 1절 말씀은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롤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요. 이 단지파, 그리고 소라가 어디입니까? 소라는 삼손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라 했잖아요. 단지파 사람. 그리고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단지파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소라와 에스다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정탐꾼 5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부터 이제 그 단지파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이제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지파를 나오면 처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부터 이제 그 5명을 탐지해라. 이제 5명을 보내서 좀 정탐을 보냈습니다. 어디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은지 좀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꼭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서 좀 살펴봐라. 그거 아주 흡사하죠. 아주 흡사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단지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자기들도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방식은 아주 건전한 방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했던 방식, 여호수아가 했던 방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자기들이 어느 곳에 살지를 신중하게 정탐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전체가 이주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형태만 봐도 단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즉 자기들의 조상들이 해서 성공한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음 자체, 시작 자체가 이미 죄인데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했던 방식, 하나님이 허락했던 방식으로 그 자기들의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이미 시작이 죄입니다. 이미 시작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식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뭐 땅받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땅받기 기도. 그럼 그 땅받기 기도의 가장 그 시작점이 뭐냐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땅받기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만약에 어디 미얀마를 간다. 미얀마에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저주의 영이 임한다. 뭐 우상의 영이 그 지역을 임한다. 그러면 그 땅이 가지고 막 돌아요. 막 돌면서 그 땅을 묶고 있는 저주에게 저주하는 영에게 막 서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관장하는 귀신을 묶일지어다 막 하면서 막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탐꾼 했던 방식을 차용한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할 때 그 기드온처럼 항아리만 들고 나가든지 남들은 총 들고 나오는데 항아리 들고 나오든지 횃불 들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흥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현격한 성공을 거두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방식을 우리가 차용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방식은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중요한 방식을 허용해 주신 것이지 그 방식 자체가 성공을 거두게 하는 게 아니지요. 맞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딱 그 물을 막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러면은 여기 삼성리보다는 저기 우리가 강남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를 지날 때 그 한강을 장로님들 네 분이서 성경 딱 메고 첫 발을 내딛으세요. 한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는데 아니 여기서도 보니까 이미 단지파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이미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에게 불순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상들이 성공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우리도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문제였던 겁니다. 이 부분이.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봐보면은 우리가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가 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1907년 평양대 부흥을 다시 리바이벌 하자 막 이러면서 2007년도 그 전부터 어게인
1907년, 어게인 1907년 이래가지고 각 교회에서 뭐 어게인 해 쌌어요. 그랬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제가 막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 그래서 또 그때도 뭐 상암구장에서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기념회 할 때 막 상암구장에서 막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몇 명 모이는지 구경이나 가자. 구경은 가봤죠 제가. 가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1907년에 평양에 부어졌던 독특한 은혜이고 부흥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고 한국 교회가 1907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행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 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죄를 불태워버리는 부흥의 불길을 주시는 것이지 그때를 생각하고 뭐 그때를 우리가 기념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랬던 뭐 삼정현 교회나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 길선주 목사님이나 그분들을 기억한다고 해서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파 사람들은 꼭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방식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탐꾼도 보내고 아니 단지파가 왜 에브라임에다가 정탐꾼을 보냅니까? 같은 민족인데 가서 보면 되지 뭘. 무슨 정탐꾼을 보냅니까? 가서 그냥 살펴보면 되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한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 땅은 다시 당신이 차지하고 다른 땅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하러 정탐꾼을 보냅니까? 이런 어리석은 형식.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전에 자기들이 옛날에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행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실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관점에 단지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 집에 갔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의 집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단히 부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그냥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죠. 미가의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은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실로였어요. 그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이 전체의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로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바로 옆에 미가의 집이 으리으리하게 있는데 실로는 정통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장소고 미가의 집에서는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종단을 만드는 사건이 미가의 제사장 사건이에요. 미가가 우상숭배 사건. 단지 한 집안에서 누가 미가가 우상숭배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단 하나를 미가의 집에서 만들 만큼 미가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집도 크고 유세가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넘어와서 이 그 단지파의 스파이들이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미가의 집을. 워낙에 유세가 있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그때 미가의 집 가까이 갈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인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의 목소리와 에브라임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 발음이 다르거나 억양이 다르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의 독특한 그런 억양이 있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소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가 섞인 것 같아요. 둘 다가 섞인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뒤에 봐보십시다.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자 여기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이것은
레위 소년을 미리 몰랐어도 물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야, 너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여기 미가의 집에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걸 볼 때는 뭐냐? 이 단지파의 스파이들이 이 레위 소년이 직장이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을 알고 있다는 의식이 또 들어요. 여기서 보면. 너 여기서 무엇을 얻었으면 여기 무엇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얻었느냐? 이것은 이미 레위 소년이 이 단지파 사람들의 스파이들에 의해서 그 전부터 직장을 구하고 다녔고 백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배경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억양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단지파 사람들이 걔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뭡니까? 익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3절의 후반부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단지파 사람이 레위 소년에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 단지파한테 묻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냐? 너희 스파이들 너 여기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냐?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단지파 사람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을 단지파가 레위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기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항했는데 그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내용이에요. 언제든지 이것은 신앙의 3대 요소입니다. 너 여기 누가 인도했느냐?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항상 질문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정당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그건 뭡니까? 대접, 나를 대접했다. 나를 고빙하여, 나를 아마도 채용했다는 것이죠. 나를 채용하여, 나를 좀 청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미가의 제사장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채용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레위 소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미가가 나를 대접했다. 미가가 나를 대접했다. 그리고 나를 돈을 주고 나를 고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제사장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사꾼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미가의 제사장이에요. 사꾼은 뭡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역자를 사꾼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월급이 주는 만큼 일을 하는 게 사꾼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사꾼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요. 사역자는 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역자는 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역자는 돈을 적게 받고 많게 받고에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나는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내 입술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역자인 것이지, 사역자가 앉아가지고 여기가 월급이 좀 더 많네, 저기가 월급이 좀 더 적네,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그 시작 자체부터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젊은 전도사들 보면요,
야, 이것들이 진짜 제대로 앞으로 한국교회를 끌고 갈까?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매번 그런 겁니다. 여기 가게 되면은, 만약에 A라는 교회 가게 되면은, A라는 교회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좋은 교회로 청빙받기 좋은 장소야.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들도, 직장들도 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같은 직급이지만 여기 있어야 승진의 대상인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 직장에서는 승진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세계에서도 다음에 40대 중반 이후에 어떤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 불러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 중에 하나가 유명한 교회,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 그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차가 거기입니다. 그럼 넌 거기 왜 가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다음에 청빙받기 유리한지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도 저기서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할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저기 사례비를 꽤 많이 줘. 저기 가게 되면은 사택도 줘. 이런 식의 보통 한 4가지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청빙받기 좋은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세 번째 사례비를 그래도 많이 주는 장소, 사택도 주는 장소. 자,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야겠다.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날 설교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백날 설교해 봐요. 기본적으로 사꾼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게 어떻게 자기의 사역지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넌 왜 가니?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 내가 다 깨우겠다. 그게 사역자죠. 그게. 저는 참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가가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건 돈을 적게 주건 상관하지 않고 미가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정대훈 목사님에게 돈을 많이 월급을 주면은 그냥 뭡니까? 그냥 찌르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해도 이분들 때문에 내가 월급 받고 사는데 이쯤 해야지 뭐. 그리고 사례비도 적게 주면은 막 찌르고 말이야. 너희들이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냐 이러면서 그것도 바로 사건인 겁니다. 저는요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적으로라도 저희 교회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많은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가 중대형 교회 이상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 목사를 청빙할 때 누가 청빙한다고 그랬습니까? 당회원이 청빙을 해요. 당회원이 청빙을 하죠. 그죠? 근데 당회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들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개념이 있나 없나. 그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대화를 해보면 뭐냐 그러면은 어차피 설교는 똑같으니까 성격이 유순한 목사를 뽑겠다. 당회원들과 마찰이 없는 목사를 뽑겠다. 이것이 당회원들의 머리 급선무 일입니다. 일이.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한 1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회원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참 명문대를 나왔네. 이 사람은 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네. 이거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유순했는지 당회원들과 잘 지내는지를 조사하는 게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뭐냐 그러면 사모도 별 사건을 저지르지 않을지 세 번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국은. 정말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순한지만 봐요. 그럼 100명 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5명을 선발했다. 그럼 전부 다 유순땡이야. 유순땡이. 그리고 이제 당회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체크하고 설교도 해보라고 한 다음에 점수를 주면
그 사람은 딱 들어와서 당회원들이 싫어하는 설교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사건이죠. 미가의 제사장. 여기서는 미가가 채용했지만 지금은 장로들이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게 어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중성 비슷해, 홍석천 비슷하게 생겨버렸어요. 말도 유순하게 하고 착하고 빠져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 이 장로님들이 뭐가 진리인지 교리의 라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장로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만약에 제가 그 100명 안에 원서를 냈으면은 저는 처음부터 서류부터 탈락할 거예요. 아이고 뭐 이거 이 인간이 완전히 잘못 살아왔구나. 3류부터 탈락하겠다. 처음부터. 어떻게 제가 그런 중대형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탈락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가봐요. 그러면은 서류에 합격했다 그래도 두 번째 가게 되면은 이제 시연 설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시연 설교하면 100%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쪽 부분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쪽 부분 엄청 싫어할 거라고. 둘이 싸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 뽑지 말자. 딱 해버립니다. 저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곳에서 설교하든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홍해가 갈라지 분명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천국을. 저는 참 이런 한국의 시스템이 결국은 가짜의 사건만을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이때는 미가가 레위 소년을 채용했지만 지금은 개념 없는 장로들이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래서 당회의 말을 들어주길 원하고 당회가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현대판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5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것을 떠났으면서 형통할 것을 물어봐달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형통할 것을 물어보려고 그래도 미가의 제사장 집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실로에 가서 물어봐야죠. 실로에 가서.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곳에 앉아가지고 또 이미 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또 다른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갈 길이 형통합니까? 안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6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의 앞에 있느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레위인은 또.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 봐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야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마음을 먹고 나서 딱 갔더니 하나님의 종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대하시는구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주 잘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불안한 중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다니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그러더니 그 종이 또 평안히 가라. 너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탁 갔더니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집안도 꾸질꾸질했다가 회복이 되고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고 있고 내 일이 형통하는 거 보니 하나님 나를 이미 허락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뭐냐?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이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제가 해줬다 제가 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로 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는 요나에게도 형통하게 배가 딱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다요. 그 눈에 형통하게 보이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해주신 그 일이냐라고 볼 때 내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지 내 삶이 형통하냐 아니냐로 보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